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단순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 율법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사악한 사람들, 사악한 무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행, 자신들의 열심, 자신들의 율법 준수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율법은 인간의 선행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게 되어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뜻,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실 때 오히려 그들은 그 연약한 자들을 내팽개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일을 서슴지 아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율법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들이 더 위에 높은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더 많이 했다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판단의 이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사정이나 환경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율법주의자였던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너무 특심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흠는 일을 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는 흠이 없다고 했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행하였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것이, 자신이 알았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분에게 전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는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든에 가까운 그 연세를 가지신 분은 그 삶이 익숙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그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변했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했습니다. 이 세상 또한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율법은 자신의 열정,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구원은 변화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을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핍박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고 때로는 부모님이나 그 윗세대를 통하여서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변했습니다. 주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의 은혜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진리는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은 죄인 중의 개수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또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부족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상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물가의 여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다른 남자를 둔 음란한 여인입니다. 돈 때문에 민족을 팔았던 세리장 삭개오가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했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방인들조차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셨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편 강도의 소원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끔찍히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내가 발버둥치고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셨으니 또 이후에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 하루의 삶이, 매일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조금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에 감사하면서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이 아픔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님과 함께 잘 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못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데 주님은 이 연약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에 소망 갖고 살아가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며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